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오실 영아부 친구들도 샬롬입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이 명절, 긴 명절 기간 동안 음식 만드느라 너무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안마 좀 해드렸습니까? 네,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동으로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혹시 명절날 싸우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 음식 만들다 저는 살짝 싸웠습니다. 예,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또 맏며느리이다 보니까 저희 28명 되는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대표적인 음식 6가지 중에 6남매가 하나씩 다 골라서 했는데 모두 하나씩 골라가고 나머지 잡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봐서 잡채와 또 마른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볶고 다듬고 하는데 시간이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신랑한테 이제 29명, 28명이니까 저는 한 사람이 그래도 한 접시는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만한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큰 거, 잡채를 만드는 후라이팬. 그래서 모든 가진 야채를 다 넣고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에게 여보, 당신 집에 가지고 갈 거니까 당신이 좀 이것 좀 버무려요. 그리고 간도 좀 보고 해서 우리 신랑이 열심히 버무르면서 간을 보는데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리고 계속 볶으면서 간이 아직도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 이거 시댁에 가지고 가면 좋아할 거다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돼지고기도 듬뿍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맛있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아들에게 한 접시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비닐장갑을 끼고 한 접시를 탁 해서 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나도 한 접시 먹어야지. 이래서 제가 당신은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 이랬더니 안 먹어 하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쟤는 20대라서 지금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 그런데 당신은 50대잖아. 50대면 이 중성지방이 쌓이고 이 건강에도 안 좋아. 이랬더니 몰라,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수습했지만 그래 알았어, 먹어 하면서 한 접시를 만들어 주니까 또 이렇게 기쁘게 먹었습니다. 예, 이 본질이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사랑이잖아요. 이 명절은 가족 간의 사랑, 이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까 시댁에 이만한 통에 많은 잡채를 해갔다. 역시 맏며느리라 손이 크구나, 많이 해왔다. 이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먹는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 그 순간 제가 본질을 놓쳤구나 하면서 제가 잠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그래, 시댁에 조금 가지고 가면 어때? 우리 신랑이 기쁘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잠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별일 없으셨지요? 예, 다 별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 박람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역팀이 있고 또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조명하며 또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제1의 상업도시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동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이기에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내적으로는 각종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풍조들, 이 모든 것들이 만연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역시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한 것을 받고 바울이 그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한 특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복음에 합당한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서 모든 교회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종종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신약의 아가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한 사랑의 찬가이기 때문입니다. 13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앞장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며 또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포용하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도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사가 인간에게 주어진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만족할 조건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시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올바로 서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나열하며 마지막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은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정열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사랑해야 하는 당위와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미사여구를 써가며 우아하고 아름답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가운데 세탁기가 멈춰버렸다고. 그래서 더 이상 세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제가 세탁기가 고장났으니 빨래를 꺼내서 손빨래를 하도록 하라고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탁기가 고장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와 새가 부딪히는, 15년을 썼어요, 세탁기를. 새와 새가 부딪히는 이 아주 심한 소음이 나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빨래를 가득 넣었지만 저는 그 소음을 꺼버리고 힘들지만 손빨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음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며 숨겨진 지식을 이해하고 믿음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환호하고 그에게 대단하다고 그에게 박수를 쳐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후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먼지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에 대한 경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경쟁이 생기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아닌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포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과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곳에 너그러운 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영심은 참다운 사랑이 그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큰 내 돈을 들여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또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선행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행하는 행동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사랑이란 그럼 무엇인가 한번 4절부터 이렇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와 주장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랑은 할 때 이 사랑은 본문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무엇인가요? 고차원적인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럴 수도 있지. 아기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은 모이기만 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다 한 분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이 한결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하다고도 말합니다. 이 온유한 이 원어를 보면 거친 야생마를 훈련한 조련사가 잘 다듬어 길들여진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강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능력을 시기하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것도 시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고 왜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늘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후 하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생명은 이 코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나는 기억해야 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행하는 무례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볼 때는 우리는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며, 또 어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들을 아껴주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우리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내 편에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이타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냅니다. 사랑은 또한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분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사단은 그 분노와 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화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복수나 원한을 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수하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명한 증거 없이 어떤 사람도 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의를 품지 않으며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합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 선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참으며가 쉬운 성경에 덮어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부득불 충고를 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고를 하되 공개적인 석상에서 덮어주는 것을 꼭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 침뱉음, 그 모욕을 참아내신 것처럼 사랑은 바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은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이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끝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1세기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쳐다보는 자체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 맞대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소망도 이미 이루어져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과 살면서 이루며 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랑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며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연습하라고 이 세상이라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랑을 힘입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손쉬운 대체물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 쓰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유혹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업적과 얼마나 많은 것을 성공하며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